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은 계속되는 몇 년 동안에 계속되는 그런 기근입니다.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기억을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야곱이 이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양식을 좀 사와라. 지금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그 곡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총괄하고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었던 외국인이었던 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곡식을 총리가 직접 분배하고 나누고 파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했고 형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당신들의 말이 맞으면 당신들의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라는 것을 숙제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당시 애굽의 총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저 이방인들이고 외국인들이고 아주 말단에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동생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인질로 잡고 있고 목숨 담보할 수 없고 너희들 다시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라는 그 명령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베냐민만은 결코 데려갈 수 없다. 그 먼 나라에 데려갈 수 없고 지금 이 오해가 겹쳐있는 이 상황 속에 얘를 데려가면 목숨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명의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고 이 베냐민이 가야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 야곱이 보기에는 너무 얽혀 있는 것 같아서 동생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거 알 수 없어. 차라리 한 명의 아들을 잃더라도 또 다른 아들을 잃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곡식이 동난 겁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주변에서 곡식을 얻을 데가 없죠. 애굽밖에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애굽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 말을 누가 꺼내냐 하면 야곱이 스스로 꺼내는 것입니다. 곡식 가져와라. 곡식 사와라.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3절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애굽 총리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갑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5절에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 앞에도 이미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다 자초지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아버지 그냥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베냐민 같이 안 가면 저희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탓하는 거죠. 야, 왜 그랬어? 라고 탓하는 것이고, 이미 이 앞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은 이미 소통이 됐던 것인데 한 번 더 그러한 논쟁 또는 자신들끼리 그냥 탓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와 베냐민이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갑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위기냐 하면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식량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가뭄이 들고 이렇게 메마르면 양들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무엇을 사올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역에만 가뭄이 들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전 지역에 가뭄이 다 들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만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도 다 죽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유다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내가 혹 못 데려온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겠죠. 아버지 나를 믿고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선택이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것이고요. 보내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도 확실치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곳 가운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곡식을 먹고 또 기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그들 안에서 이야기가 몇 번 됐던 것이죠. 곡식 떨어져 간다. 데려가야 한다. 시몬 갇혀있다.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것이죠. 아들들이 그 아버지 의견에
그 반해서 그 아들을 뭐 납치해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쉽지 않죠. 아버지, 벌써 우리 2번이나 갔다 왔을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곡식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없는데 그 없는 중에 그래도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일부를 가져갑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양도 기록되지 않고요. 유향 조금, 그리고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감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말로 그냥 금고에 있는 것, 귀하게 있는 것,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을 꺼냈지만 참 볼품없는 것이죠. 특히 애굽 총리 입장 가운데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 당시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것을 준다고 해서 거들떠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 가문 가운데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 그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풀어봐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주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계속 반대했던 이유는 그냥 아들만 데려와라, 너의 동생만 데려와라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돈으로 지불했던 돈이 다시금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가 겹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더 얹혀 있어서 쉽게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시므온은 넌 죽어도 돼, 베냐민 얘는 중요한 아들이야, 그것이 아니라 데려가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해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다 죽게 생겼으니 결국은 그럼 돈을 2배로 가져가자. 그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사실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떤 물건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쭉 보내죠. 양들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쭉 보냈었죠. 근데 그것이 형의 마음을 푼 것이 아니었죠. 형의 마음을 푼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마음속에 엎드리고 그 형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그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하나님의 성품만이,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돈이 해결된 게 아니죠. 또 물품 가져간 것이 그것이 키워드가 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것 같으나 유한하지요. 태양이 강한 것 같으나 그 역시 생명이 있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직 이겁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아놨었던 그 돈도 갑절로 지불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과연 갑절로 늘릴 수 있는가? 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조금 유양의 조금, 꿀의 조금, 여기는 아예 금도 나오지 않지만 금이라 할지라도 어떤 귀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으며 전혀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른 형제는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역시 은혜이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렸던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경험했었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또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타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체념일까요? 맡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냐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막다른 골에 막힌 것 같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며 어떤 사람은 낙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곡식에 떨어진 그 막다른 길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풀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그 판단 앞에 내려놓으며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에도, 그 길이 형통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결국 세상의 왕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서서 엎드리는 자는 세상의 왕 앞에도 서게 하시고 존귀하게 서게 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막힌 길 가운데 답을 허락하실 것이며,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 우리의 건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없이 연약할 때에도, 막힌 그곳 가운데 절망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엎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음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앞에서도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뭄과 막힘과 육체의 연약함과 건강의 상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이 주의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회복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의 건강에 연약함들이 있을 때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과 포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추가 이루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과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일과 또 새로운 만남들과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손과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